오늘도 우리 로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루스의 라이프를 통해서 신호한 메시지를 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잠시 중동 지역의 한 땅을 살아갔던 한 이방 여인의 삶을 통해서 뭔가 중요하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억지로 이스라엘 선민이 이끌어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한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역사로 끌어들이시면서 그 내용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전달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한 가난한 가부가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한 부자 위력자를 만나서 신세가 펼쳐지고 그런 스토리 아니야. 그 이상의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오늘 나의 현실에 가장 맞는 부분들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두 가지로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좀 보게 되면요, 짧은 4장입니다만 그 한 장 한 장의 스토리가 굉장히 사소한 일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서가 4장밖에 안 돼서 짧기도 하지만 룻기를 이렇게 좀 읽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굉장히 낯설지 않은 부분으로 이 룻기서가 읽혀지게 되고, 또한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게 처음은 모르겠지만 한두 번 읽다 보면 굉장히 그 내용에 빠지게 돼요. 굉장히 다양한 감동과 메시지를 이 룻기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연히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처럼 여겨졌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이 영어로는 프라비던스, 여기 우리 가까이 있는 신학교이 프라비던스잖아요. 프라비던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섭리예요. 섭리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어떤 개인과 어떤 국가 안에 어떤 흐름과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섭리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서 룻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경 말씀 룻기서 2장 보면서 한 히브리어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했네? 왜 했네라는 말. 이 말이 그냥 마치 보아스가 룻을 만나러 왔다, 그런 어떤 타이밍을 말한다는 것 가지고보다도 굉장한 감탄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룻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스토리를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너희의 삶 가운데는 내 보이자는 손길이다. 우연히 누굴 만나서 결혼하는 것 같고, 우연히 이민을 얻고 같고, 우연히 태어나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된 것 같지만 룻기서를 보게 되면 어떤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붙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상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찍어놨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되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이끄심, 섭리, 만나게 해주시고 사건을 겪게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날 끌어나가는데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하나님이 다 끌어나가시지만 우리가 내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만나고 결정해 나가지만 그 배후에서 그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고 선이 만들어지고 복이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결론이 와줄 수 있어요. 어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뭔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내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조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어떤 일이 잘 됐어요. 처음에 계속 잘 됩니까? 나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 모든 흥망성쇠를 복으로 내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결실로 만들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그분의 섭리, 손길을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 삶과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왔다고 막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이 왔다고 절망해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루키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과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내 인생을 끌어나가시지 보라는 원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믿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기도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보게 됩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생활 속에서 기도할 것을 계획을 세우는 걸 다 하되 기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기도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갑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났었을 때 내 안에 남아있는 느낌이 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준비하는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준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다 끝났어요. 결론이 났어요. 그 뒤에 내 안에 어떤 느낌이 남아있냐 그것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역시 내가 발로 뛰는 것이 더 나았어 라는 결론으로 그 삶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기도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일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끝에 나오는 결론이 기도를 했긴 했지만 역시 내가 발로 뛰어서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아요. 기도보다도 내가 움직인 것에 대한 느낌이 더 강하게 왔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부분에 아직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생활의 모든 의미로 기도를 다 해요. 근데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체험하는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결론이 났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내가 뛰는 것이 난 난 것 같아. 내가 해서 좋은 결과 온 것 같아. 이것은 그 사람 기도를 배운 게 아니에요. 기도로 결론이 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없이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그냥 두면 충분히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우연이 없다, 선제시대로 진행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너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거 하나를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나가는지 그 원리를 잘 발견해서 따라가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강조하냐면요. 어떤 일이 처음에 좋았다고 해서 계속 좋아지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개사, 인생의 중개사 여러분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이건 다 중요한 거예요.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다 결정하고 추진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일을 진행되다가 잘 안 될 때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여기 와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왔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와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결혼, 사업, 누구와 만나 모든 것들이 쉽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출발할 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라고 가는 사람은 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일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일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끝까지 다 놓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붙잡게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건 하나님 하십니다. 자,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때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여러분, 룻이 이방인이었으면도 하나님 예수님의 길관으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축복된 단전 인생이 만들어진 모든 원리 속에서는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특히 주어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시선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모압에서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애굽 땅으로 온 삶이 쉬웠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처음 갈 때부터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듣고 있다는 믿음 속에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열리는 곳으로 최선을 다해서 걸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룻기서 2장을 봤는데 우리가 한 부분 읽어보려고 해요. 집에서 룻기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장 10절, 11절, 12절을 같이 읽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스토리를 같이 보면서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였기를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거국을 떠나 전해하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룻이 묻습니다.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룻이 물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허위를 베푸십니까? 저는 비참한 이방 여인이고 과부인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보아스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곳에 와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들었다. 젊은 며느리가 나이 드신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것 그 자체도 감동인데 룻이 한 그 신앙 고백을 이 보아스도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룻도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의 지금 현실의 삶을 보게 되면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경하고 목축이 생존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집안에 남자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늙었어요.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언어도 잘 안 될 겁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딱 하나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 룻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마지막에 실현하는 것처럼 붙잡은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거 하나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룻이 살고 있는 시대는 사사기 초기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영감이 다 없어져 버린 그 시대를 룻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스피릿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스피릿이 누구랑 연결이 되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스피릿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이 스피릿, 같은 스피릿이 다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딱 짚고 넘어갈 것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중시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보아스에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만들어졌지? 이게 관심사예요.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탄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보아스의 조부가 기록되는데 보아스의 엄마 아빠의 이름이 기록돼요. 살몬. 엄마 이름은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누구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때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은 유일한 한 사람, 다 모든 여리고 성사가들이 다 죽잖아요. 그럴 때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너희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어떤 두려움과 경외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다 죽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았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합 입장에서 한번 그의 라이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자기 친족과 자기 모든 민족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눈앞에 봤습니다. 자기 라이프 속에 엄청난 충격적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자기 혼자만 살아났었습니다. 그때 살아날 때 이 라합이 경험한 것이 누가 사람이 죽느냐 마느냐 죽느냐 얼마나 살았냐 그보다도 그 당시의 모든 역사는 신개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신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라이프의 한 과거 속에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그 충격적인 경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딱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확신이 그 일들을 통해서 경험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 현장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고 살리시는 것을 봤잖아요.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정복전쟁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박을 통해서 때로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하는 것을 라합이 다 보았습니다. 자기의 라이프를 통해서 체험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자, 이 라합이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요. 그게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낳은 아이가 아들이 보아스인데 여러분 이 라합이 보아스를 키워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되 뭐를 많이 강조했겠어요. 사랑하는 생존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이 라합은 보아스에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체험을 보아스에 계속 심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가만히 보세요. 보아스의 삶 자체가 본인 자체는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직업 자체가 내세울 만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집 주인을 하면서 그렇게 내세울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는데 자기도 이방인과 섞여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린 시절 자라나가면서 다른 자녀들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갈등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갈등이 있죠. 그러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 분리시키는 것들이 어느 시대든 다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보아스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왕따나 소외됨을 같은 감정들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보아스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때 힘이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것. 하나님이 날개 그늘아래 내가 피했더니 하나님 나를 지키시다. 이 신앙이 분명하게 보아스에게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룻도 이방인이잖아요.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아픔들을 보아스가 나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아픔을 룻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룻 안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아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어머니 라합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릇 아래, 날개 아래 보호. 이 라합이 자기가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에게는 감동이요 감사로서 늘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던 보아스가 룻을 통일한 표현으로 얘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었더니 하나님을 지키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해 나가다 보면 각자 경험한 하나님의 체험을 표현하는 그런 독특한 문장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어떤 교리적이고 어떤 성경 문맥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저는 저에게 누가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물어보면요. 저는 딱 한 문장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나오는 것이 정확하시다. 너무너무 좋아. 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사격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 전혀 믿는데 보지도 않게 날아가는 총알을 하나님 정확하게
표정에 맞추신 그 사건에 대해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확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밍,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이 가장 늦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라는 확신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각자가 경험한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을 것인데 이게 좀 있어요. 명확하게 자기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증적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어머니 나합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운 여호와 하나님, 나중에 그들아서 하나님 안에 내가 숨을 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다. 이것을 보아스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생이 서로 만나질 수 없는 환경들이 만나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마인드가 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사고를 쓰게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추상적인 기도보다도 그 모든 축복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 나를 도울 자가 있는데 그 도울 자가 내게 붙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과 스피릿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만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룻이라는 사람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만나질 수 없는데 룻에게도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는 뚜렷한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보아스도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어머니를 도우시고 나를 희망하는 나를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지역의 유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둘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갖고 살아갈 때 되면 모든 것이 다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여기 오게 되면 사업 기반, 인맥 모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여건과 환경과 사람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다 준비해놨습니다. 준비해놓고 나를 예입에게 와지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난주에 김치찌개 얘기했잖아요. 돼지고기, 양파, 마늘, 감자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섞여져서 끓여져요. 이 섞여지고 끓여지는 것을 조율하시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복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이 나를 해피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시간과 배경과 사람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스피드를 충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광에 충만되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붙여주시고 그 보게 합니다. 만약에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어머니 나합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신앙이 투철하지 않았으면 자기 맞다고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방 여인 룻이라는 어떤 젊은 여인이 와서 이삭 죽고였어요. 이삭을 죽은 것은 그냥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유지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와서 봤는데 이방 여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완전히 개칭하는 마인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을 보면서 룻이 하나님의 스피릿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었어요. 만약에 그냥 지나갔다 보아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것이 크게 없어요. 다윗의 선조가 되는 가치는 없다면 보아스는 그냥 한 인생을 살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피릿이 있으니까 그 하작도 없는 룻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같은 영이 이끌어지니까 그 보아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룻과 보아스의 인생이 엮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성공과 결실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을 나갔고 남들이 다 모든 한국 이민자들이 존경할 만한 사업을 몇 개나 이루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전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성이
성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성리와 성질을 빼놓으면 보아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흘러 지나갈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아스의 인생 안에 캐치가 되고 그것이 룻과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선조가 되는 역사가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의 선조가 되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루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엮여진 사람들, 가족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내 친구, 이웃, 교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물들이 자꾸 키워지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만들어지니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흘러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는지 선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전문적인 직업이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요 목사나 선교사의 시대가 안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리더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전 세계 각곳에 가게 되면 오지마다 한국인 전문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죠. 한국 IT 강국 아닙니까? 저 개발교사도 가게 되면 컴퓨터 기술이나 정보 분야에 대한 기술을 필요로 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한국 청년들 이런 사람들 가게 되면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 다 활용하는. 두 번째, 영어만 되게 되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감당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목사고 적용해 봐야 될 부분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들어오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말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줄을 위하였습니다.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생각해봅시다. 크리스찬인데 내가 사는 인생의 가치관이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일, 세상의 안정과 평안 이건 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방향으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이라 한다면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 땅에 와 계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면 되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하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 약속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리고 적절하게 죄 짓지 않고 윤리적인 삶으로 살아가면 돼.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삶은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뜨거웠다가 얼마나 쉽게 식어집니까? 내가 나를 뜨거운 너무나 약할 때가 얼마나 많아서 얼마나 이름이 잘 넘어집니까?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뜻과 삶이 무엇인지 쉽게 깨달을 수 없어요. 정말 깊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미션이 깨달아 나를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불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분명한 크리스찬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선행이 뭡니까? 막연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주 명확하게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목적을 가게 내가 원한다. 내가 이 방향을 가게 되면 내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타인을 맞춰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서 살고 있는 룻의 인생은 진짜 보답도 없잖아요. 룻기 2장 초반부까지 룻의 인생은 희망이 없었어요. 룻이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한번 붙잡아 봐야지.
우리가 이민 와서 신앙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아요. 현실이 평안할 때는 좀 쉬워 보이죠. 그러나 현실이 정말 어려울 때 신앙을 딱 붙잡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 동력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인생에 바라보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분명한 모든 한 가지 이유를 대라면 하나님은 뭐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아이디어, 목적, 비전,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요, 당연히 하나님 뒷배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와 목표 같은 걸 생겨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면서 내가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한테 신이 되어 있어요. 본인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 신이 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거기다 시간 다 쓰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그 사람한테 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려요. 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입니다. 자기 성취가 그 사람한테는 신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하게 가슴에 새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잠깐 있더라도 그런 것 자체가 힘든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좀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물질적인 걸 손해를 크게 볼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배우자를 잃어버릴 수 있고 정말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끝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너희가 놓쳤던 하나님의 신앙을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라. 하나님께서 롯의 인생을 회복시키듯이 너희 인생에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게 될 거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전반부에서 롯을 통해서 말씀하신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려고 하는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용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롯이 곡식발들과 곁에 앉으니 그가 먹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자, 이상주기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보고 롯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자기가 먹는 주인이 먹는 식탁 자리로 그 하찮게 여겨졌던 그 롯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먹는 식탁에 하인과 같은 사람을 불렀다고 해서 굉장히 그냥 물론 그냥 밥을 먹는데 야 저쪽에 있으니까 너도 와서 먹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보아스가 느껴서 이 롯을 보고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권이 보장됩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갑질하는 형편이었어요. 갑질. 사회 성공을 이룬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갑질한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요, 정말 갑질 가운데 초갑질이 대단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보아스가 롯을 불러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롯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나갈 때 하나님 위에 사는 건데 시작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롯이 지금 허리도 못 펴고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땡볕에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때 롯이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겠어요. 사람은요, 삶이 두렵으면 쉽게 허기가 집니다. 뭘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안 들어요. 계속 배가 고픕니다. 그럼 롯이 있잖아요. 롯이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충족했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떠나서 흘려진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는 삶이었는데 얼마나 성장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스가 불러서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는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룻에게 어떤 일들을 진행하느냐, 룻의 처지 환경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내용들 뒤에 보게 되면 굉장히 배불리 먹었다는, 룻이 배불리 먹었다는 표현이 잠깐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룻은 너무나 배고픈 사람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너무나 맛있는 것을 값진 것을 지금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기 먹어라라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먹어라라고 할 때는 감사는 하겠죠. 그런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와서 먹되 초에 찍어서 먹어 그랬어요. 이 초가 뭐냐면 소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먹는 빵이 딱딱한 빵이에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만든 어떤 소스에다 발라놓는데 보아스가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냥 먹지 말고 여기 초가 있으니까 이 소스에다 찍어 먹고. 이런 하나하나의 표현들 속에서 룻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큰 감동이 룻의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경험되게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룻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때잖아요. 하나님 한번 믿고 따라가봐야지 걸어온 삶인데 그 하나님께서 룻의 신념과 이런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나님이 이기셔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잘 모르고 하나님 믿고 교회 찾아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감동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위로를 얻고 환대를 얻으면서 그 마음이 치료가 돼요. 마음이 치료가 돼요. 삶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대부분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다. 누구한테 물려서 살고 고난을 많이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많이 있어요.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몸이 담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사람 붙여서 그 마음을 하나하나 위로를 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될 두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민자로서 이곳에 와서 살아갈 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건 너무나 왜 이민자로서 살아갈 때 보면 어렵잖아요. 다 광야 사람입니다. 광야나 삶이라는 게 뭐냐면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것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자라는 것을 항상 경쟁이 일어나게 돼요. 왜? 없으니까. 그냥 이민자로서 여기서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여건과 환경이 모자라잖아요. 당연히 그 가게 하나 오픈해보세요. 그냥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 결론이 나옵니까? 아니요. 다 경쟁해야 돼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는 당연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치료되지 않고는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사명을 이룬다. 사명을 아무리 하나라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짐진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치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 때문에 속고 이런 부분이 속에 남아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스 쪽에서 룻의 마음을 하나 치유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이 흘린 것을 주워서 끼들을 해결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거 주워갖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경쟁을 해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집에 밭에 와서 이삭을 줄 때 보아스만 있었게, 룻만 있었게.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다들 와서 수확철이 되면 남의 밭에 와서 흩어진 이삭을 주는 거예요. 남이 흘린 것을 주워서 끼니를 해결할 때 그것도 경쟁해. 얼마나 마음에 좌절과 상처였겠습니다. 이민 와서 살아나갈 때 어떤 직장 생활하거나 캐나다 문화권석에서 해나갈 때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겪어요. 정말 이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느 만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분노와 미움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치료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치료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것을 체험해 나갈 때 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기 때문에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를 경험시키십니까? 일하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얻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치세요? 아, 하나님이 공급자시구나. 이것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고 40년 동안 그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가 이민을 와서 살아나갈 때 한 가지 분명하게 가지고 오셔야 될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교리로 이해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분명한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나의 인생의 궁극자는 하나님이야.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의 마지막 중요하신 길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산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궁중에 새들. 저 새들을 누가 먹으시오? 하나님이 먹으시오. 그러면 저 궁중의 새도 들벌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어떻게 해? 너희는 하나님 편히 챙기시지 않겠네. 하나님 그것을 자연 속에서 하나하나 가르쳐나가요. 그러면서 6장 30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까. 이런 내용들을 산상수훈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마음에 큰 감동으로 동그라미에 막 쳐져 있어야 돼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이게 막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 천국에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환경적인 모든 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다 아셔. 써놨잖아. 이런 걸 모두 동그라미처럼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한 거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런 것들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감동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그것이 믿음의 심리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다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거실방에 가게 되는 것이고 거실방에 가게 되면 들에서 새들도 보고 들들도 볼 것이고 멋있네.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는 거야. 저 들풀이 귀하다 내가 귀하다 당연히 내가 귀하죠. 그러면 하나님 들보다 내가 귀하죠. 들보도 다 먹이시는데 새들도 다 먹이시는데 하나님 내 인백에서 기미를 살아가는 내 필요한 모든 것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고 잘 보면서 한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스피릿이 흘러가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성경 복을 모든 말씀이 이 약속됩니다. 시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뭐로 설명하냐? 목자와 양.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들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와 양으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양은 목자가 다 공급하시에요. 그래야지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목자야. 내가 너희 공급자야. 이것이 분명히 되어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게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는 이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의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관 속에 직장을 생활하고 가게 운영하면서 내 가게나 내 직장 못 써도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요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아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존을 책임지는 존재니까. 근데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백그라운드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그런 가르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지금 가르칩니다. 룻의 신앙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동원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마음의 위로도 주게 하고 이제 3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룻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한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각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룻에게 체험시키고 보아스 쪽에 흘러갔던 스피릿이 내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신앙으로 흘러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스피릿이 분명해져서 하나님이 내 주변 가운데 두절했던 모든 시간, 환경, 여건, 배경, 타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런 부분들 가지고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1분 동안만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 1분 동안만 자신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